오늘은 이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부분 1절로 10절 말씀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열정, 그가 품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갈망함,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자리에 올리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함은 하나님을 거절하시지만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윗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함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이 주의 성전을 짓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고 이제 헌당을 하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 참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해라,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했던 그 장관적인 그 아름다운 모습들, 또 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사모함들을 노래했던 시인의 마음,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또 다윗 언약에 기반해서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반으로 이 시가 지어졌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설 겁니다. 그때는 다 각기 다르겠지만 언젠가는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매진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정과 근심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의 전적 인도하심에 관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 안에 그런 열정들이 퇴색되어서 희미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간혹 무엇인지를 잊어먹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거룩한 인생,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의 말씀을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한번 우리 슬슬 같이 읽어볼까요? 너 혼자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까지구나.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또 본문을 배경으로 쓴 내용이 이 다윗의 약속 언약의 근거에서 오늘 이 시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내 왕위를 경고하게 하리라. 내게서 날 씨가 내 왕위를 잇게 하리라. 이 멸하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개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사람은 약속하고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죠. 까먹었네. 잊어버렸네. 라는 그러한 좋은 핑계거리를 앞세워서 약속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쩍 넘어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약속이거든요.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책.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맹세는 약속의 강한 표현이죠. 그래서 강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성실히 그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일들이고 또 변하지 않을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성실히 맹세하셨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면,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 약속은 변개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잘 믿는 자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사실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본적인 법칙들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내가 구원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만 또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 세계에서 교육열이 1등 아닙니까? 그 개그맨 김준호 씨가 기러기 아빠였다가 그야말로 완전히 쪽기러기 되어서 쪽박을 찼죠. 그야말로 낙동강 오래알 돼가지고 아내한테 새끼한테 다 버림받고 뭐 최근에 뭐 다그 같은 계획인 김지민하고 뭐 사귄다니 말은 몰라요? 연락 안 갔던가요? 저 연락 왔더만 사귄다고. 아 없어요? 아 없구나. 나한테 내가 잘못 든 분. 그래도 어쨌든 기러기가 쪽기러기가 돼가지고 낙동 오래알 때 붙잖아요. 이런 열정. 아내를 공부시킨다. 맞다. 아내 공부시킨다고 보냈죠. 이게 정부가 잘못 입력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그뿐 아니라 뭐 한국의 교육 상황이 열악해서 이민을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적 상황에서 도저히 교육 안 되겠다. 이민 가서 애들 교육을 위해서도 떠나겠다. 여러분, 이민 가서 교육 잘 시키겠다는 그 열정이 있으면 나는 한국에서 잘 시키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언어 다르고 환경 다르고 문화 다른 그 나라 그 적응하는 것도 시간인데 그동안 살아왔던 날짜가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다고 다 잘 되던가요? 아니죠. 힘들어요. 가슴 절절히 느끼는 분 계실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참 내 환경, 내 처지, 내 형편을 보면서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면 답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환경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주셨고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택한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만 있다면 기록되어진 약속이 누구 약속이에요? 나를 위한 약속이거든요. 나를 위한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후손에게 주실 이러한 복.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건 천대는 그냥 천이 아니라 그냥 무한정으로 영원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 무다히 그냥 복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후대 위에 복을 준다는 이 사실을 모세가 말씀했죠. 그 시편 37편 25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중요한 말이죠.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굶어 죽는 꼴을 못 봤다는 거예요. 또 한 말씀 있습니다. 103편 17,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또한 오늘도 그러할 것이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 그리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약속들을 성취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뢰하고 믿는 것밖에 없죠.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이 시인의 찬송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볼까요?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아멘. 보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뭐로 삼았다고요? 당신의 거처, 집으로 삼으셨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당시에처럼 이스라엘 똑같아요.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질 때 모든 기반 시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북쪽이 다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어요. 10지파가. 12 중에서 10지파. 그거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북쪽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북쪽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대인, 다윗의 뿌리인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남유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거기에 당신의 거처가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다윗은 내가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뭐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걸음걸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심지어 사망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전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그분께만 집중되는 삶.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전, 내 마음의 성전 위에 누가 있는가?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들을 오늘 이 시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 안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의 모임 안에, 믿음을 가진 교회에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이다. 내 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왕으로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내가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앉아 계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복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나의 그 왕자를 하나님께 양도하고 그 왕 대신 주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보박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뭐라고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먹으리라 말씀했어요. 문을 열어야 되지. 손님이 똑똑하는데 문 안 열어주면 손님 들어옵니까? 땀티 넣으면 도둑놈 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도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문고리가 없는 우리의 마음 밖에 서서 누구야 두드리시며 내가 네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소곤소곤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에 지금 노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그냥 이 노크 소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드림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초청하여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진실 우리의 몸의 전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때 그렇게 될 때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의 복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자에게 복 주지 않아요. 대충 사는 자에게 은혜 주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지켜 행하고 순박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과 정말 그 은밀한 교제가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시온을 자신의 안식지로 정하시고 또 그 성을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인은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시온성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보니까 풍족한 양식을 주겠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 시온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풍족하게 주실 것이고 이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도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한반도인데 북쪽은 계속 흉년이거든요. 안 그래요? 맞지요? 풍년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계속 부족해. 갖다 퍼줘도 부족해. 그럼 남한은 어때요? 계속 남아 돌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단적인 비교가 이것을 표현한 거죠. 풍족함이 있다는 거죠. 풍족함. 하나님은 거룩한 시온성에 사는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이로 인해 그들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살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그리고 16절에 보면 영적인 복도 줘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말씀합니다. 구원의 옷. 구원의 옷.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아서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서 함께 영화로움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옷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지요. 내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며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한다. 이게 거꾸로 기도해요.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죠. 영혼이 영적인 부분이 잘 돼야 육적인 부분의 범사에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적인 부분은 망각해버리죠. 까먹죠. 성경 항상 약속이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질 때에 그 위에 네 삶의 자리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거 또 듣기도 수백 번만 안 듣지 않았나요? 그건 잘 잊어버려. 이게 은혜의 법칙인데. 그래서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아무리 많은 소출을 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무슨 싸우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복받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 또한 무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찬양과 또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근의 성도가 이영렬 집사님 남편이죠. 교회는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우리 교회는. 또 분당 가면 또 딸내 집 교회는 꼭 가셨나 봐요. 한번 기도받고 했는데 우리 이영렬 집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서 대화를 해보면 질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러면 교회는 한 번 안 오는데 말씀하는 거 보면 믿음이 철철 넘쳐요. 벌써. 그래서 내가 야단쳤어요. 할매 좀 믿음 연습을 하지 말고 좀 긍정적이게 하고 믿음 하라고 좀. 이런 야단까지 쳤거든요. 어른이 막 아파도 이 방사선 항암 치료해도 고통스럽잖아요. 오히려 걱정하지 말래요. 목사님 갔다 오면 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오늘 올라가셨어요. 어제 올라가셨어요. 오늘 새벽에 올라가셨어요. 나는 그 보면서 참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자 비록 아파서 몸에 병이 와서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그 고백이 가능하다는 그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영접 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코팅을 해서 드렸거든요. 그 병실에서 막 외우고 있으니까 묻더랍니다. 뭘 외우냐고. 이거 기도문 외우고 있다고. 다 외우셨대요 벌써.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비록 육신은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영적인 평화가 있을 때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뭐 다윗이 괴물입니까? 뿔이 나게. 머리에 뿔 났다는 겁니까? 뿔은 힘, 능력, 권세, 왕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거죠. 내 머리에 왕관을 씌우겠다는 겁니다. 그를 든든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자를 위해서 등을 준비하였다.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 왕조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다윗의 줄기를 계속해서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세 번역 표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세 번역은 하고 이렇게 표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최종적인 그 약속이 결국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그 물줄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길을 열어가실 그 약속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고 삶의 자리가 힘들 수도 있고 내 육신이 참 너무 피곤함을 받고 있고 또
몸이 불편해서 삶의 자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만을 꼭 신뢰하면서 믿고 나간다면 내가 힘든 고난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경주자가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죠. 그 경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기에 뛰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환경이 뛰려고 단 반짝 몇 분 투자하려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투자해서 땀 흘려 정말 고통 가운데 훈련 후에 그 마지막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내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사명들을 신실히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표 되신 주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고 또 한 주간도 이 약속의 말씀인 성경책을 통해서 내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더욱더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다음 주일에 와서는 세상의 소리로 잡다하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던 그 승리의 소리로, 이야, 지난 주간에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셨다라고 이 자리에서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은혜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